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족은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공동체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족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국적은 바꾸면 되고 또 나라가 싫으면 이민을 가면 되지만 핏줄을 통해서 시작된 가족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헤어져도 자녀라는 핏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가족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만 창조하지도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고 뭘 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시는 복을 미신적인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적인 복이라는 것은 대학 합격, 사업 성공, 그 다음에 건강, 오직 비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단지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복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것.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복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아서 가족이 번성하게 되고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기르자.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캠페인은 마치 자식이 많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후에도 정부가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급감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라의 대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집에서 친구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함께 사는 친구를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거인이죠. 요즘 동성결혼도 부부라고 하고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핵심은 후손을 통해서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불임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불임인 경우에 아이를 낳도록 의술을 통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엘가나와 한나, 이삭과 리브가 모두 하나님께서 불임을 치유하고 아이를 주심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불임이 치유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임의 이유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 불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임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임이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부부이죠. 불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가정에 임하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임하는 첫 번째 복은 가족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미래에는 부부를 통해서 가족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마트에서 전시된 반려동물 보고 골라서 사듯이 갓난 아기를 보고 골라서 사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복제를 통해서 맞춤식 아기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아이를 낳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한 복인데 과거에는 이게 복이라고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동성결혼 문제, 또 가족관계의 약화, 또 자녀 낳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되고 있어서 정말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소중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면 후진국일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데 그럼 그들이 더 복받은 겁니까? 여러분, 무조건 자녀가 많다고 복받은 것은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2명입니다. 야곱이 아들이 많아서 행복했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가 많아서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4명의 아내들끼리 시기와 질투와 알력이 있었고 결국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더 좋아하는 아들, 덜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극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했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가족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의 문제의 원인도 부모들 간의 갈등, 형제들 간의 반목과 다툼에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편애하여서 형제들 간에 다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 심리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가족 관계의 앙금과 반목으로 인해서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또 관계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런 문제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녀가 많은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많으면 힘들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 청년들은 결혼하면 고생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아이 낳으면 내 생활 다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번성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자녀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면 많은 자녀는 가정의 큰 복과 은총이 됩니다. 그토록 문제가 많던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측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고위 관료로 발탁되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가 이집트의 고위 관리가 된 요셉과 극적으로 다시 상봉하게 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앙금과 상처를 다 치유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에 금이 가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었던 모든 시기와 질투, 반목과 상처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앙금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족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에게 한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인데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내가 보복할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노예로 판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입장에서는 가족 중에서 요셉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만 밀어줘서 요셉이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잘 되게 하셔서 굶어 죽을 뻔한 우리 가족 모두를 살게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해를 끼친 형들에게 어떤 악한 감정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형들도 요셉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더 이상 가족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자녀가 많은 것, 가족이 번성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가족 모두가 화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땅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은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활한 영토가 펼쳐져 있는데 자신이 처음 그 땅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두려워하고 마냥 움츠러들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복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줍니다. 추위와 더위, 기근과 홍수, 흉년과 풍년, 자연재해. 거대한 자연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하면 자연의 거센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연을 극복해내는 것, 이게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7년 풍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집트의 고위 관료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를 돌보도록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이 힘을 합하여서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거센 인생의 풍파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가족만 있다고 세상의 풍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불어닥친 시련과 한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족이 동반자살하거나 가족이 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는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근데 가족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줍니다. 땅은 우리에게 추위를 줍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죠. 경제적 한파라는 표현도 씁니다. 한파가 휘몰아 닥치도록 인생의 한파를 우리들에게 주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한파를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겹줄로 이어질 때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센 풍파와 각종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원을 개발하고 자연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땅을 정복하면 땅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요즘 공해 문제, 또 오존 파괴, 또 지구 온난화, 심각한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신다면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집에 값비싼 벽돌을 붙이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왜 이래 좋은 거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100년도 훨씬 더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살 건데 지금 좋은 거 대두면 아들이 사는데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몇 년 살고 나올 집이라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이나 자원은 우리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도 살아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야 하는 지구고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면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연을 그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고 자연을 낭비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고갈시키지도 않고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대한 잘 관리되도록 자연을 가꾸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세상의 풍파와 환란, 한파를 극복하시고 우리들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나라를 물려주심으로 땅을 정복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꼭 동물만이 아니라 동물이든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관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우리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에게 지배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동물을 무서워했죠. 곰이나 호랑이, 이것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동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후진국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죠. 대신 뭘 숭배하느냐 하면 반려동물을 숭배합니다. 너무 귀여워서 숭배하듯이 떠받들죠. 동물은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동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동물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가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도 이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사람들이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벽을 세워야 외침을 막을 수 있고 다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방하고 무력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때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가족이 있기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만 있다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급이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 거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의 풍파와 한파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연을 개발하고 잘 관리하여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력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